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에는 크게 4개의 사건이 있는데 창조 사건,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노아의 사건이고 네 번째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사건이 노아 사건을 볼 텐데요. 이 노아 사건은 세상에서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사건이냐 마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우선 제일 먼저 이 노아 사건은,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600세 되던 해가 언제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아담이 지어진 때를 영세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1656년입니다.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때 2월 17일에 정확하게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으로 있던 일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보는 것은 심판인데요. 이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 면인 하나님의 사랑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것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 땅에 죄가 가득하죠.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인간의 죄악이 온 땅의 심판에까지 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 지으심에 대하여 한탄을 하셔요. 이 한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6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한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히 표현하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렇게 후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편으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큰 아픔을 겪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도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입니다. 물.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라, 이렇게 40주야를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이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저기에서 침수 사고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와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물 난리라 말을 하는데 40주야를 비가 내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얼마만한 것인가, 그 정도를 보게 되면 7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5개월 동안이나 온 땅에 물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물이 많이 왔다 하는 것인데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해서 숨쉬고 있는 것은 전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임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심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정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덮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를 수장시키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에 대하여 구원코자 하시는 방편으로 죄의 삭슬 사망으로 주셨을 때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혈질이셔가지고 죄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그때그때 심판하시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정은 매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기간, 적어도 수십 년이 될 텐데요, 그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죠. 그동안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범죄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으시는데요, 마지막 홍수가 내리기 직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해서 7일 후에 내릴 것을 말씀을 하시죠. 10절 한번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해서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시행하신 것이 아니라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그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지만 그 죄 지은 인간들이 주께로 어찌하든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해서, 왜 하나님 빨리 종말이 오지 않습니까? 빨리 왜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디 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힘 없는 인간들을 누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은, 첫째로 우리들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무슨 말이에요? 죄악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발 한 발이라도 담그려고 하지 말아라. 적당히 대충 이 정도는 괜찮겠지 허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라.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아무리 화려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셔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려드리는 기도를 막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 혹이나 우리가 실수로 또는 고의적으로 또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가 있을 때 그것이 인지되어지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네가 이만큼이나 죄를 지었는데 회개한다고 될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되어지는 순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직 그 답은 회개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마련해 놓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도록 명령을 하시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재앙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마음을 돌리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은 더욱더 빛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오릅니다. 40주야 동안의 물이 차오르는데 거기에 호련히 방주가 물 위에 떠오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판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치유의 법권적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아무리 이 땅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치유의 법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원이 얼마만큼 완전한 구원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7장 16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방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누가 닫아요? 여호와께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얻은 구원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벽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기회가 있지만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더 이상 그 기회가 없죠.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더 이상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회가 막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잃을 염려가 없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묵상을 해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의 받아들임,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구원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작용을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 가운데 참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아직도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순종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방주를 건조하는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한창 인생을 즐기고 살아도 부족할 판인데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방주를 짓고 앉아있느냐라는 어마어마한 비웃음의 그 기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견디는 게 몇십 년을 견딘다는 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하죠. 특히나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7일 후라고 할 때 그 7일이 노아와 그 식구들과 그 모든 암수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간 때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하루를 기다려도 비가 오질 않아요. 이틀을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아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니라 순종한 이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 순종을 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저녁에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저의 순종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이 귀한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